의심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는 말이 참 귀한 말이죠. 근데 믿습니다는 이 말이, 이 단어가 광신자가 된다든지 맹신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문화적인 종교인이 되면은 부활의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맹신자, 광신자가 되다가 보면은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을 믿느냐,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질문했을 때 3분의 2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 5분의 1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8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만 부활신앙이 내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는 이 도마를, 참 도마는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도마가 없었더라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답은, 이 말씀은 언제 나왔냐면은 도마의 말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그 길을 알 것이라 그랬더니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며.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맹신했거나 광신했거나 어떤 종교인에 나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문화야. 그런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했대. 그렇지만 그 부활이 내 신앙이 아닌 그냥 문화적인 종교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름을 디두모라, 이 말은 헬라어로 쌍둥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연구하다가 보면은 단순한 회의론자가 아니라 신중하고 진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주석을 뒤지든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맹신자가 되어서 광신자가 되어서 그러다가 잘못된 신앙이 되고 또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어떤 문화 속에서
그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조금 더 연구해 보면은 도마는 참으로 충성스럽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전에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6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단순히 소심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 되어져 있는 도마. 자, 도마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도마의 질문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는 그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참 말이 많아. 저 사람이 참 의심이 많아. 근데 그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많다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결국은 주님이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가장 확신 있는 신앙 고백. 우리가 이 신앙 고백만 있으면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처럼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생활 속에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건 저분은 참 좋은 분인데, 저분은 참 은혜가 있는 분인데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할 때 회의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나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면은 나는 그거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본문 봅시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공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질 때에 여기에 우리는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멘도 조금 약하기는 약한 것 같기도 해요. 할렐루야.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회갑이다. 회갑은 요즘 애들이죠. 칠순도 예전에 우리 환갑잔치만큼 칠순이라고 잔치하는 분들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보니까 팔순 돼도 다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떻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합시다. 만약에 부모님의 어떤 팔순 잔치 하는데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고 그냥 내가 선물 보낼게요, 아니면 물질로 몇 푼 보낼게요, 이 부모님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인카네이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낮아지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이유가 뭐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도 저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를 보기 좋다 말씀하신 거죠.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다, 그가 선하다,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그가 특별해도, 아무리 그가 똑똑해도 나는 함께 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면 그는 절대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님 몸 된 교회가 함께 하나 될 때에 주님이 공교회와 함께하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질문할 테니까 진솔하게 정직하게 자기 양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마음 기도하고 계시나요? 왜 누님들만 하면 그게 하시나요? 다시요. 여러분 한마음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인생 무슨 재미로 살려고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당신 기도 제목 내놔봐. 내 기도 제목이 이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합심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좋아요. 부부가 의식하면은 뭐 부부가 의식할 게 뭐 있어요? 정 안 되겠으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축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교우들 가운데 부모님이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결혼한 자녀들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 속에 막 회복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보여져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왜 부모들이 안 할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려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뭘 줘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합당한 돌이 가장 부모로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교회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속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나만이 아닌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더 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저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한마음 기도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기도 제목 좀 줘봐. 그런데 아들, 아빠도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 좀 해줄래? 여러분 그 어떤 자식이 부모가 부탁하는데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노래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진리가 아닌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라고 말하면 엉터리죠. 그러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에 여기에 정답이 있더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공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한마음 기도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 손해볼 거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도마를 이렇게 말씀한다. 본문 25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제자 공동체 12명이 이제 11명이 되는데 이 11명마저 그 안에서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 가운데에서도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이 말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야,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많이 아팠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도마는 예수님이 지난날 기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공생의 클라이막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 도마의 마음 중심에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더라면 오늘 도마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부정 속의 긍정을 본다면은 나 주님 못자국 보지 못하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 내 주님의 옆구리에 그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처럼 보여지지만은요, 이 도마의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그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말로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여기 가서도 좋다, 저기 가서도 좋다, 세상에서도 좋다, 교회에서도 좋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마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확정,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님의 손에 못자국 보지 못하고는, 내가 거기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부정을 보지만 이 속에 얼마나 멋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맹신자가 되지 말고 말이에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참고서 많잖아요. 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참고서를 보라 하면서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참고서는 안 보냐고요. 그러나 아무거나 보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통통하면서 하는 그 자료들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도마를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다음 절 봅시다. 26절. 8해를 지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8일이 지났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는 공동체. 왜 굳이 여기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앞에는 도마가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가 되었지만 이제 뭔가 주님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 도마도 함께 있는 그곳에 문들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가운데 오셨어요. 이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몸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어제 나눈 말씀 속에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 여정 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은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만나도 이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똑같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8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지만 주님은 한 사람 도마를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8일 동안의 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붙쫓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쫓아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중심 다 쏟아부었는데, 전부 쏟아부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런 차원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길거리를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인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윤회 문화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장례가 나도 한동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제 제가 교회를 잤는데요, 우리 아버지 옷을 덮고 잤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저희 아버지 이불 덮고 아버지 옷 입고, 그냥 자꾸 누가 그래, 목사님 그거 이상한 빨간 거 그거 좀 안 입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입고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이제 또 왜? 성도님들이 입으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대. 나는 우리 아버지 옷이야. 벌써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어느 공간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휠체어로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 도마는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어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은 참 인생 살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그 무엇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은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목회하면서 초기에는 막 율법으로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목회에 조금 눈이 열려가면서 참 내가 성도들을 힘들게 했구나, 많이 아프게 했구나, 많이 아프게 했구나. 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목회했을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다시 목회를 하고 싶어. 그런데 다시는 안 하고 싶어. 자,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얘기일까요?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도마와의 대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았던 이 도마로 볼 때에 예수님은 책망이라기보다는 각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그런데 도마에게 그 도마의 기질, 과학적이고 어쩌면 논리적인 이 도마의 기질을 그대로 예수님은, 그래,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거는 각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달라요. 어느 누구는 아멘 해놓고도 나가서는 엉뚱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요,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충청도는 가면 그렇대요. 강원도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충청도보다 더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에 안 나오실 분 손 들으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런데 안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각 사람의 기질을 정확하게, 주님은 오늘 도마에게, 그래, 너 내 손에 못자국 봐라. 내 옆구리 장자국에 손 집어 넣어봐.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는 도마를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각 사람이 기질을 쫓아 그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기질에게는 또 불같은 은혜로 주시고, 오늘 이 도마 같을 때는 이렇게 주시고, 또 안드레 같은 사람에게는 담즙질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주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기질을 쫓아 믿음의 선물을 주시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예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곧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신성모독으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멋있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조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몸은 크고 있는데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어떤 그의 삶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면 이는 가정의 우환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도마처럼 갈등도 하고 의심도 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여러분 안에 의심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오늘 이 도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29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쩌면은 이 말씀은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 난 것,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손에 못자국 보셨어요? 뭐 꿈속에는 봤는지 모르죠. 옆구리에 창자국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잖아요. 성경이 약속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너 복된 사람이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옆집에 얘기해요.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 옆에 그 사람이 복 있다 해서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평생 복조가리도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니 예수님이 너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저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어떻게 좀 더 폭넓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될 이유가 설교를 귀담아 마음에 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여러분을 기도해야 될 이유를, 무엇을 얻기 위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표적이 뭐라 했죠? 사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인.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으시죠? 너희로 믿고 뭘 목적이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오늘 도마처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에 막 적었어요. 그리고 혼자 성경을 보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는 성경책에 여기에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쭈글쭈글해진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시다. 설교를 듣다가 가끔 막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막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환경은 형편은 그렇지 못한데 그 말씀을 듣다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데 기도는 깊이 할수록 성령님과 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머리에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교단 옮겨가는 일로, 또 우리 복지관 일로, 또 도와 시행정부와 일로, 또 교육청에 어제 장관 오셨죠. 일로 말미암아 어떤 큰 일을 준비하는 일이 있고 다양하게,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 일, 바깥에 일,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바깥 부형님이 좀 늦게 오셔 기다리는 동안 찬송을 부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지요. 막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방을 갔을 때에, 보통 신방을 가면 남편이 좀 안 왔어도 그냥 목소리 왔으면 찬송 부르고 하거든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뭐 하겠어? 찬송 부르지요. 찬송 부르면서 그냥 반복해서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막 위로해 주시는데, 그 찬송 부르다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설교 확 뒤집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전했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신앙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 각 가정을 성전 삼고 구역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양하게 또 구역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카페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거는 공동체 안에서. 어제 저녁에도 수요 예배 끝나고 보니까 공간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 그 밤에 직장인들이 그 밤에 늦은 시간에, 좀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숯불 하나를 갖다 놓으면 꺼지기 쉽지만요, 꺼졌던 숯불도 같이 모아놓으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쉰 소리만 안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 요즘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격려할 때 더 강해집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도마처럼 처음에는 의심했더라도 결국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도마와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연조가 더하여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하여져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감격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랑의 건강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어머니 건강 회복 주옵소서. 신방 감사의 물 드리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소망을 주님의 뜻 안에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꼭 필요한 믿음의 선물, 각 사람의 기질을 쫓아 사모하는 마음을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게 하셔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